네, 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가 통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의 복음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적용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한 그 통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 구조의 그 하부 조직에 속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적으로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는 그 통치 체계의 하부 조직, 즉 목회자의 실천 신학 가용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첫째,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결은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수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성경 구절 한 가지를 찾아보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26장.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사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바가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읽으신 1절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입니다.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습니다. 예. 첫째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있었던 그 당시에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 말고 아들인 이삭의 시대에 또 다른 큰 기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구절을 읽었던 이유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연재해입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것은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문제 해결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지금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서 기근으로 친다면 이 기근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우리가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도, 우리 아이들의 입시도 하나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기근을 하나를 예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우리가 어디에서 있어야 할 그것까지 하나님이 지목해 주시고 꼭꼭 짚어주시면서 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기근이 들렸는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복을 받아요. 아멘.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남들은 죽어가도 나는 복을 받고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안 돼도 나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가장 중요한 거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뭡니까?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삭이 오늘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내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탓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죠. 근데 그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지 못했어요. 왜? 우리들의 부모가 제대로 신앙을 안 했기 때문에. 아멘. 문제는 나의 부모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부모님이 제대로 못했다면 탓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서 잘 살아야 되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참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물은 딱 정해진다. 기근이 왔는데 남들은 굶어 죽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더 넓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 부모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결은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부, 그것에 달려있다. 정리되셨죠? 네, 두 번째. 자, 이런 것이 이렇게 해결되는데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 가지로 살펴본다면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족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자, 그러면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사야 11장 2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지식이 뭐냐? 11장 2절. 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네, 우리가 볼 것은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병행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를 두려워하는 이것은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인간이 지녀야 할 지식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병행되어서 나오는데, 따라서 인간이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녀야 할 참된 지식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지식이 이것인데 우리의 인생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영길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지만 이 하나의 사실,
신앙은 참으로 넓고 깊고 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따지면 매우 단순합니다. 여기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사실, 이 지식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까지 가더라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젊은 시간에 학생 시절에 저것이 무슨 말이다 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빨리 받아들이느냐, 이걸 누가 빨리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수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문제는 완전히 달라진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가? 이 지식이 부족하다. 호세아 4장 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6절.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려.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아멘. 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정작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최고의 지식인데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내가 공부하는 능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왜 공부를 못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공부의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입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취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삶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하나님이 내 학교 생활을 컨트롤하십니다. 아멘. 아멘. 나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더 능력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너무나 신비롭죠? 네, 이게 바로 우리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셨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던 것은 그분들의 그 본심은 기복신앙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그걸 기복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 목사님은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 신자들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예레미야 5장 24절.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것입니다. 네, 예레미야 5장 2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제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자. 그분께서 정해진 수확 주간을 우리를 위하여 남기시는도다 하지도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씨앗을 밭에 뿌린 직후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른 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면 추수 직전에 늦은 비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합니다. 자, 이게 우리 자연 현상으로 보면 우리 농사를 지을 때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이 돼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자연을 상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조차 하나님의 그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상대로 한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됐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워낙 우리에게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된다는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연을 상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만 내 농사가 잘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농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아멘. 이처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예레미야 17장 5절. 자,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망한다 그랬죠? 네.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학업을 하면서도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발걸음을 하나 한 걸음 내디딜 때도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인간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래야만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없을 때 5절 시작. 네,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옆에 집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을 한 게 아닙니다. 도적질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은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천천히 보세요. 옆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남을 때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사람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저주의 원인이다. 아멘. 아멘. 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체가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우 단순하죠. 네, 단순하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고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재물들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되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 알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버려둔 채 떠나겠고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재물을 모으지만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모으는 것, 나의 열심으로 열심히 뛰는 것, 내가 노력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자고새가 알들을 품다가 다 부화시키지 못하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끝을 못 보고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수고한 것을 다 내 손에 넣지도 못하고 나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뚜렷한 결과를 내가 수확물을 내 손에 넣었느냐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서 넣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남들은 배고파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남들은 망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될 때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은혜스러운 성경 구절이었는데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 네. 이럴 때 우리 인간들은 회개를 합니다. 15절부터 16절. 근데 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회개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사야 63장 15절,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부터 바라보시옵소서. 주의 열심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를 향한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해요.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이라는 말은 사치스럽다. 하나님이 부담스럽다. 하나님이 걸그적거린다. 하나님 자체를 상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 어쩌냐? 그 하나님을 상대를 해야 된다니 골치 아프다.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고 실패를 보고 나면 여러분이 읽은 9절, 15절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부터 바라보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가 싫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의 열심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해 주의 깊은 사랑과 주의 긍휼의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거취, 행하심, 하나님의 그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들을 금하셨습니까? 틀림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정말 당신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을 영원부터 있나이다. 이와 같이 신앙의 고백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입에서 주저리 자꾸만 나가고 이것을 말하면 할수록 나는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리고 나아가야 한다면 이것이 부담스럽고 왜 이렇게 신앙이 힘들어? 왜 이렇게 신앙이 어렵지? 라고 얘기하지만 인생의 쓴맛을 보고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고 깨달았을 때 인간은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이 다시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생은 우리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이 뭐냐?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성, 근원성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그 무한성과 동질의 어떤 언어는 근원성인데 그 근원성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지금 우리와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야 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거밖에 모르고 볼 수 있는 것도 좀 몇 메다, 몇백 메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내일 일을 몰라요. 아멘. 우리는 모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한성이 인접해 있다는 거예요. 무한성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한 달 후, 예를 들자면 1년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그 유한성을 초월한 그 무한성에 대한 그 개념을 인간이 그냥 동떨어지게 놓아둔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한성이 나에게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인접한 상태 속에서 존재한다. 이럴 때 인간은 그 무한성에 대한 영으로 따진다면 영적 감수성과 감각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수시로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그 근원성을 다루는 일에 미숙한데 그 근원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근원적 대상과 근원적 주관자라는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근원성은 그러니까 근원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완전함을 주는 그 대상,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원적 주관자는 그 완전함을 가져다 주는 존재.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전자는 근원적 대상을 우리는 물 자체, 물 그 자체, 물질 그 자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플라톤주의로 말한다면 이데아 세계, 우리가 현실에 있는 이 물건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한 마리 고양이가 있다면 이 고양이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양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또 다른 고양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고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데아 세계를 상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질 자체를 희구하게 되고 갈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근원적 대상이라는 거죠. 아멘? 네. 자, 이와 같이 이것을 물질 그 자체, 고양이 그 자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 그 자체, 이것은 어디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죠. 이것이 지금 근원적 대상이고, 근원적 주관자, 타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닌 존재. 대라고 하는 건 근원적 나와 다른 존재. 인간은 나와 근원적으로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느껴지고 상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근원적 대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예레미야 3장 6절. 예레미야서 3장 6절. 유다 백성들이 근원적 대상을 찾았어요. 이것을 찾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자, 예레미야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시대에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녀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창녀짓을 하였다. 아멘. 네. 그 높은 산엔 산당과 그 숲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어찌됐든지 이들이 갔던 곳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예요. 이건 뭐예요? 대상이죠. 그냥 맨 땅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일반적인 그런 대지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높은 산과, 그냥 산도 아니고 높은 산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근원적인 그러한 목마름, 무한성에 대한 그런 욕구와 그 필요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것을 높은 산에다가 투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 산이 높다면 무언가 그 높음에 관계된 것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와 같이 지금 이들이 근원성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보면 요시야 왕 시대에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근원적인 목마름을, 그 욕구를 어떤 대상에게 투사했을 때, 그래서 저 대상이 근원적인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다? 타락한 것이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옆집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아멘. 아멘. 단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대상에게 그것을 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집어넣어서 그 대상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투사란 말이죠. 그래서 그 대상이 근원적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심판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옆집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그래서 지금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해요. 아멘. 아멘. 자, 우리 근원적 주관자, 그 대타자에 관한 개념, 우리 앞에 가면 예레미야 2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줄기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하고 그에게 너는 나를 낳았다 하였도다. 그들이 자기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며 자기들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지 아니하였으나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아멘. 네.
그들이 나무 줄기에게 너는 내 아버지다. 근원적 대상, 그죠? 존재, 대타자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돌에게 너는 나를 낳았다. 낳았으니 이게 뭐예요? 엄마죠? 돌이 엄마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일상적인 하나의 그 사소한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일상의 죄를 짓는다면 제사를 통해서 해결해라 라고 제사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일상의 사소한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그들에게 문제는 근원성을 포기하지 못했다. 그 근원성을 다루어 나가는 데 실패했다. 이 근원성을 하나님에게 투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어떠한 대상과 어떤 대상에게 그를 근원적 대상이요 존재로 투사해서 그를 쫓아간 결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어떻죠? 오늘 우리가 남편과 아버지와 예를 들자면 어떤 존재예요? 남편이요 아버지지만 이 아버지는 물질을 벌어오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오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버지가 그렇게 벌어오죠? 바로 여기서 근원적 대상이 되죠. 맞습니까? 네. 나의 어떤 안정감을 취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내 마음속에서 등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남편은 고유한, 아버지는 고유한 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느새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근데 근원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그렇지만 아버지의 그런 행위, 이거는 뭐예요? 이게 또 근원적 뭐가 되는 거죠? 예, 주관자. 근원적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남편의 그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나?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 있나?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다면 엄청난 실망을 하면서 공격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 아버지가 무언가 결함이 있다면 돈은 조금 벌어오긴 하는데 행동이 부족해. 여기에 공격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왜 그럴까요? 이 아버지와 남편을 이상화시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케 해야 되는데 나에게 근원적인 주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막중한 임무를 주었고 투사를 했기 때문에 그는 저절로 이상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수도 하지 말아야 돼. 돈도 잘 벌어오고 그래서 정말 돈을 잘 벌었으니 기능 발휘를 잘할 수 있는 존재로 내 앞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에서 가까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어. 부모는 어때요? 내가 그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기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대가 생기죠. 그래,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이렇게 부족해도 저 아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꼭 그 아이를 통해서 뭔가 받기를 원해서라기보다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의지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가 근원적 대상이요 주관자로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는 그들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러한 결과 이사야 44장 9절에 보면 안 찾아도 됩니다.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정리합시다. 옆집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고 또한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원인이 뭐냐? 우리에게 인접한 그 무한성이 존재하는데 이 무한성을 다루는데 취급하는데 이해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일은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첫째, 지저스 메디컬 센터. 예수 병원.
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문제는, 유다 백성의 문제는 인접한 무한성 자체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몰라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일반 계시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오나요? 성경에는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 이처럼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 계시가 리더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일반 계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기에 예수 병원이라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그 병원의 역할하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에 지저스 메디컬 센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고 그들의 잘못되고 부족한 것을 계속 고쳐주면서 만져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 조치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세밀한 보살핌이라는 방식으로 통치하신다. 자,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세밀한 보살핌이라는 방식으로 우리 인간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 세밀한 보살핌을 잘 알아듣고 나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신자들이 수준이 너무 딸려. 수준이 너무나 부족해요. 여기에 과외 선생님이 하나가 붙어줘야 돼. 이해가 되세요? 네. 그 과외 선생님이 붙어서 애들이 문제를 못 풀면 요건 이렇게 푸는 게 좋단다. 너 왜 못하지? 집중력이 떨어지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너 좀 그렇게 좀 잘해봐. 이러면서 능력을 고양시켜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깨워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일깨워주고 도와주고 능력을 주고 여러 가지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과외 선생님 아니면 가정교사처럼 그 역할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뭐냐? 선지자들이요. 또한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 신자들은 어두워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중간 역할하는 사람이 그 말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세밀한 보살핌이라는 방식을 무엇을 쓰는가? 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상과 꿈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많은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밀한 방식을 보살핌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통치하시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꿈인데 이 꿈은 우리 선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행하시고 그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통치를 하세요.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마태복음 27장 19절. 먼저 우리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그가는 누구예요? 빌라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는데 그때 그의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도 상관하지 마라.
왜냐?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아내에게, 빌라도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의 아내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방식으로, 세밀한 보살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모든 하나님의 그 자연, 그런 만물에 대한 그러한 특혜를, 은혜를 공급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보살핌도 이 악한 자에게, 어떤 악한 자? 정말 최고로 악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대표적인 것이 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은 꿈을 꾼다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아멘. 네.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성, 우리의 어떤 자아가 너무나도 또렷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현실적인 유한성에 머물러서 유한적인 생각을 너무 충실히 하니까. 우리가 그런 무한성에 대한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이러한 자아가 잠을 자거나 쉬고 있을 때, 무방비 상태, 아주 건강하게 에너지가 넘치도록 활동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하고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수면의 상태. 그럼 수면의 상태 어떻게 대화를 하나요? 말을 하나요? 그냥 정신을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수면의 상태니까 꿈으로서 대화하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세밀한 보살핌이라는 방식으로 통치하실 때 그 예가 꿈이다. 예를 들자면 아비멜렉, 야곱, 요셉, 떡, 술 맡은 관원장, 바로, 기드온, 사울, 솔로몬, 느부갓네살, 예수의 부모, 빌라도의 아내 등 조금 전에 읽었던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꿈의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간단하게 짚어봐요. 예. 자, 꿈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 고대 근동에서 꿈은 종교적인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믿음을 제공했습니다. 자, 누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면 심적인 꿈도 있겠지만 그것을 제쳐놓고 종교적인 그런 색채와 수준에 있는 그런 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믿음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40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 꿈을 통해서 현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끼어들어서 해석을 해주죠. 아멘. 아멘. 이와 같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띤 좀 나름대로 의미 있다라고 느껴지는 꿈을 꾸게 되면 이 꿈을 가지고 일반적인 믿음을 지녔다는 거예요. 아, 이 꿈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나? 무슨 일이지? 이거 참 두렵다? 아니면 기대가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꿈으로 계시하시면서 정보를 제공하십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23장 25절. 우리 학생 여러분, 특히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성경 구절 많이 찾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멘? 네. 자, 예레미야 2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짓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다, 전해 들었다 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내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아주 대표적인 통로였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어떤 사실에 대한 정보를 일러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6절. 민수기 12장 6절 233페이지 정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꿈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상으로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고 환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환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오해하기 쉬운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꿈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정리. 자, 내가 꿈을 꿨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꿈을 꾼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괄호 속에 들어가면 참 좋은데 솔직하고 인격적 방식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무엇으로? 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심리적인 꿈 말고요. 영적인 꿈. 그래서 이 영적인 꿈을 누구한테 준다? 대표적으로 선지자에게.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모님이 해석을 주로 하시죠. 아멘. 이러한 영적인 꿈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대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깨닫고 알지만 어디까지나 지금도 선지자 체계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경륜적 차원에서는 그것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 기능적 차원에서는 선지자의 그 기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일반 신자들이 그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사. 아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받게 될 때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꿈이 해석이 되줘야 된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솔직하고 인격적 방식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꿈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꿈을 꿨다가 아닙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면을 주고 그냥 해석해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사모님이 영적인 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꿈을 해석해서 알려드리죠.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지 않겠지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야곱의 꿈, 창세기 41장 바로의 꿈,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솔로몬의 번제 허물 1000개를 드린 후의 꿈. 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외에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죠.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 세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정말 확인하려고 왔는데 정말 극찬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당신은 지혜로운 자고 그 신하들은 너무나도 복된 사람들이다. 매일같이 이런 지혜로운 왕 앞에서 지혜를 들으니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라고 극찬을 하면서 많은 귀한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주고 돌아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오늘 나용길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그 내용 속에서 뭐예요? 새로운 직장이 될 것이다. 아멘. 직장을 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꿈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신비주의식으로 그냥 꿈을 우리가 너무 신봉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관점으로 냉철하게 신학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해석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바로 그것을 해석할 때 이건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인간들을 세밀하게 보살피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현재 목회자와 같은 우리 꿈으로 말하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모님 같은 그런 분이 여기에서 이러한 꿈을 꿀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밀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통치하실 때 한편에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아멘. 또한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그런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 신자가 게으르다든지 나태하다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꾸준히 안 한다든지 세상을 욕망한다든지 불순종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꾸짖을 땐 꾸짖고 칭찬할 땐 칭찬하고 이 작업을 교회에서 해줘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는 그 통치 체계의 하부 조직, 즉 목회자의 실천 신학 가용 여부에 달려 있다. 정리가 되시나요? 그냥 교회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이 과정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자 사이에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